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로 4절 말씀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 대신 본문은 3절로 14절 말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 전에, 이 삶을 살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고 힘들 때 너희는 이 논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실패하냐 그러면은 이 논리를 놓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매일매일 생각해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추적해서 살펴보지만 에베소서 6장까지 6장밖에 안 되는 이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두 개로 잘 쪼갰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설명하면서도 이미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교리와 함께 설명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사도가 말씀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 장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에 대한 감동적인 권위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이 장들의 주제는 기독교적 경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 신학,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윤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다. 이 장들은 존재, 사고, 행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며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볼 때 뭘 주제로 했었어요?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그리고 서로서로 화목된 모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합당하거나 마땅하거나 적절한 반면 또 어떤 행동은 합당하지 않거나 마땅치 않거나 부적절하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좋은 행동은 좋은 교리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때에만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사는 자로서의 우리의 성품에 마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속에서부터 자라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정말 이렇게 잘 요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도 시중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교리,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리가 없는, 더군다나 삶까지 없어져버려요. 교리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까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리도 없고 삶도 없고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또 깨달아야죠.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요, 또 굴로 가라고요. 이걸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여러분 자신은 모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뭐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래 빛의 자녀가 되자, 빛으로 살자, 소금의 직분을 다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 들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왜 사도 바울은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거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걸 보면서도 정말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다웠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것을 우리는 뒤틀렸거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로 산다,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3절로 14절인데 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네 개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시켜볼 수 있는데 첫째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너희가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절로 12절에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맺는 열매와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맺는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대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3절로 4절 말씀만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시켜 놓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나올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과 3절, 4절의 내용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절, 2절과 3절, 4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1절, 2절에서는 뭐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녀다옵게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볼 때는 정말 은혜스럽죠. 근데 3절, 4절은 뭐라 그래요? 3절, 4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은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3절, 4절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죄악들을 하나님이 긁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 그러면은 마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때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차라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살면서 제가 집을 세 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고쳐보겠다고 낑낑대다가 결국 못 고쳤잖아요. 그 나중에 주님이 내려오시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걸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디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에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하나는 하늘에서 지금 영광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땅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연상해 두세요. 왜 연상해 둬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할 때 바로 이 패턴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승리한 교회와 땅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다 보면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금 여기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4장, 5장을 보면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아주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다 힘드시죠.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더 안 돼요. 그죠? 더 힘들어요. 예. 이게 왜 그런가?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착각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승리한 교회, 이 영광의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고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잠시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1절로 2절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이 3절 4절은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3절 4절에서 묘사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래놓고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이제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분리된 자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부터 분리됐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요. 암흑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켰을까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오직 누구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괴로웠던 거는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설교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저 또한 설교를 듣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번 본문은 특히 저한테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내가 말 조심을 참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부담감도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의 가슴을, 저희들의 심장을 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결혼 외에 모든 성관계는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결국 부부끼리의 우상숭배는 자기 와이프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나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음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음행만큼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데네 여신을 에베소인들은 디아나, 이 아데네가 이 아이를 많이 낳는 여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성적 방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사제가 바로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도 비록 주님을 믿긴 했지만 어느 문화 속에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들 생각에 혼전 관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거의 팽배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살아보고. 그러니까 살아보고 안 맞으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이제 뭐 떳떳하게 드러내잖아요. 떳떳하게 드러내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핀잔하고 무슨 편협하고 독선이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표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말보다는 성경이 무엇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까지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9계명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탐심이죠.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저는 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1계명서 9계명까지 모든 것이 다 탐심으로 말미암은 거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 욕심이 없다면, 탐심이 없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둑질 할 것도 없고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탐심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빼놓고는 돈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 돈이 쥐고 있는 이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편리하긴 할 거예요. 이것저것 좀 편리하긴 할 거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벌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조그마한 유익,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뿌리래요, 뿌리. 열매는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이 뿌리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옛 본성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밖으로는 드러내지 말라 이거예요. 실천을 하지 말라고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 욕심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그 죄악들이 올라와요. 생각이 나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으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절대 못 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입 밖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싸우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같은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누추한 말은 뭔가? 쉬워요. 음담패설 같은 거예요. 전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전 여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제가 잘 알아요. 남자들은 모르긴 해도 모든 남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이 음담패설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이거 안 해본 남자는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쟁일 거예요. 예. 앉으면 누가 되었건 간에 이런 이야기, 세상은 전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농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장난을 하면서도 그렇고 맨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다들 하니까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무서운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야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성도인 줄 알고 하니까 이제 조심해서 말조심들 하겠죠. 하지만 밖에 우리 옛날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듣냐? 안 듣고 있을 수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피하라 그럽니다. 피하라. 여러분들이 또 이 영화 같은 거 봐요. 폭력 영화 보면 아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카지노 같은 데,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아무 스스럼 없이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에 빠져 있는데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는 찬양대 주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성경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곤란한 추잡한 농담들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농담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특히 이거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상당히 많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노래 있잖아요. 노래 되도록이면 부르지 말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 한번 가만히 가사들 들어보세요. 곡조가 문제가 아니라 가사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좋아서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입장에서 그런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이 가사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골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희롱의 말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죠. 바로 저 사람을 지금 비꼬고 놀리는 말인데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모두에다가 하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딴 사람들은 다 눈치채요.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몽땅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하면서 뭐 희롱하고 놀리고 비꼬고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우리가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할 때 여러분들 정말 권면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하세요. 괜히 그냥 뒤에서 돌려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은 너희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도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다른 존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이 새치혀로 사람을 그러니까 현혹시키기도 하고 미혹시키기도 하고 온갖 분쟁, 미움, 투쟁 다 나타나잖아요.
이 혀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요. 오직 어려우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더 무섭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도 우리가 실수 있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이러지 말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하진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농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농담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아예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을 좋아하는데 농담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혀를 다스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저부터도 아주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진짜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만 합시다. 서로 정말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혹 있겠죠. 그러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으로는 내지 말라고요. 그냥 안에서 사귀라고요. 저부터도 노력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한테 가장 큰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는 농담도 좀 덜 해야 되겠어요. 농담이 저는 그게 친절한 건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해지고 그다음에 진지하면서도 우리가 따뜻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 입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십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해 보라고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묵상하라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축복을 받는 자인지,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인지 매일매일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 말이 저에게 참 이게 뭐랄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저한테 일주일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고난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야,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너희들이 걱정해라 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면 내일이 걱정하라 그래요. 내일이,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내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일에 가서 걱정하니까 내일이 걱정하라고.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없는데 없는 내일을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구나. 왜 실천이 안 되는가? 내가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저도 참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해서 정말 우리 서로가 이 교회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 되지 않는데 진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생각해 봐라. 그걸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